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귀가 근질근질 하셨겠어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은퇴하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고민들을 은퇴하면서 많이 가져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설교를 할 때 뭘 말해야 되겠나. 그게 은퇴하기 전에는 뭐 줄줄줄줄줄 뭐 창고에 있으니까 뭐 줄줄줄줄 다음 주일날 무슨 뭐 마치 요리사가 창고에 있는 요리가 재료 갖다 착착착 점심도 만들고 이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창고도 없지, 뭐 기술도 없지.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하게 되면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지?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또 이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나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 전하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안에서 제목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말이 제일 까다롭고 정의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말 중에 이 행복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대부분에 사용된 말로는 복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복된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행복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 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운, 좋은, 훌륭한, 유쾌한, 풍족한, 빛나는, 안전, 번영, 또 황홀한, 유복한, 이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걸 이제 또 집약해서 소개를 한다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지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들이 입은 은혜는 어떤 것을 가졌다는 소유 개념이 아니고, 나는 어떤 것을 가졌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는데 그 존재의 의미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잘 살고 부자면 좋겠지만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 동일한 사랑, 동일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베드로도 훌륭한 사도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많은 직분들, 그것도 다 사실은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없는 사람도 다 동일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항상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때 저 동탄에서 차를 다 타고 오는데 이제 모르긴 해도 80까지는 차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강교회 못 온단 말이에요. 오래 잡았나요? 멀리 잡았나요? 80이면 차 못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내 얼굴이 아마 쭈글쭈글 돼가지고 뭐 걷기도 제대로 힘들 것 같아. 80대면. 사람 자꾸 변하는 겁니다. 부자도 변하고 젊은이도 변하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소유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난 참된 자연이다. 그런데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다른 면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서두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가 돼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기도의 제목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세상에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목회도 편하지. 또 좋은 사람 만나야 교인들도 편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물건이면 버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데 이는 잘못 만났을 때 탄식하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어느 한편이 균형을 맞추지 못해도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줍니다. 제 친구가 책을 썼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책 제목이 목사의 척입니다. 목사의 척. 그 친구는 나랑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산 친구인데 근데 이 군목도 같이 가고 같은 부대에 있고 같은 원기 있고 나보다 몇 달 먼저 나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나들 하는 말이 야, 나 그만둘래. 목회 그만둘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글쎄 회계 집사가 목사더러 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이야, 그 목사님 아들은 지금 총신대 교수로 있는데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적입니다. 목사의 적. 야, 책 제목 바꿔. 목사의 적이 뭐니? 목사의 적이. 근데 그 내용 전부 다 보면 목사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야. 교인들인데. 내가 교회 질 때 그 친구가 야, 장로님들은 절대 맡기지 마라. 장로님들은. 세상이 험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지 않은 사람. 아니 목사에게 야 이 새끼야 뭐 미치지 진짜 미치지 않겠어요. 예? 오늘 부임하는 목사님은 건강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되실 줄 믿고 또한 교회는 목사님에게 좋은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를 다녀보면 말이에요. 교회 다녀보면 흉측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글쎄 제가 나가는 교회 분당에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교회가 크게 졌지 교인들은 없어. 빚을 갚으려니까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매 처분은. 근데 목사님이 그 몇십 년 동안 오신 권사님한테 집 안 판다고, 집 팔아서 안 바친다고. 그 권사님이 난 이제 교회 못 가겠다고. 난 이제 교회 못 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육자와 관계는 물론이지만 한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서먹서먹하면 차라도 함께 나누든지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섬김만 받으려 하지 않고 앞장서 섬기려 하고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신엄마가 43년 만에 처음 녹두부침을 했어요, 이번에. 아니, 우리 둘이 살면서 뭐 녹두부침은 평생 안 하다가 왜 둘이 사는데 녹두부침을 해? 그런데 녹두부침은 녹두 그 자체가 맛이 있으니까요. 그 붙였지만 맛이 있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가 부족하냐? 나는 우리 어머니 통해서 녹두부침을 내가 먹어봤. 우리 어머니 하는데 폭신폭신하고 좀 그런데 이게 딱딱해. 좀 딱딱해. 그 뭐가 부족하냐? 배합이 잘못됐어. 배합이. 나물 같은 것도 넣고 물도 적당히 넣고 다 하는데 딱딱해서 녹두 맛은 나니까 맛있는데 그 배합이 잘 되면 폭신폭신하고 그 감촉도 있을 텐데 잘 섞어야 맛이 나는 겁니다. 교인들도 잘 융화가 되고 잘 섞여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이 복음만 해서의 교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사람들과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화목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때문인 줄 알고 내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면 자꾸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딱딱한 거는 움직이질 않아요. 물은 부으면 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지면 자 옆에 사람도 좋은 자
그래야 또 전도도 되지 않겠어요? 자우한 이 복음만에서 교제했다. 교제가 좀 있는, 지금도 뭐 별로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복음만에서 교제했다. 변함이 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유하게 됐고,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주었고, 옥사장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세례를 주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처음에는 미비하던 것이 점점 번영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아주 경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협력하고 조력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때는 언제냐면 감옥에서 이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이 아니겠어요? 변함이 없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어도다. 복음 안의 교제란 돕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돕는 것. 우리가 이 돕는 것, 말로 돕는 거예요. 정말 말로 돕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애들이 뭐 하래? 야, 니까지 끼면 뭐 하냐? 그거 되겠어? 그러면 그만 두고 싶죠.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이 상대편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협조하는 그 말의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바울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 안의 교제라는 겁니다. 필요를 위해서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교인이 잘 되는 비결이 기도해주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잖아요. 교인들이요. 저는 30여 년 동안 목회에서도 제가 이 목회를 정말 잘못했어요. 잘했으면 교인들도 더 부자가 많이 됐고 교회가 더 부해졌을 텐데, 더 흥했을 텐데 제가 잘 못한 게 많이 있다 늘 느낍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요, 잘 섬기고 잘 돕고 잘 협력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고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올람이 좋지만 테니스 치던 친구들이 지난 주간 올람 갔는데 난 애들 보느라고 올람 못 갔어요. 근데 올람이 그리 좋아졌대요. 옛날에는 70년대에는 올람 전쟁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올람에 그 목사님 얘기가 전쟁이 나니까 교인이 쓸모없는 돈 가져와서 목사님 이 돈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쓸모없는 돈. 예? 쓸모 있을 때는 목사님인데 이거 좀 필요한 때 쓰세요. 그러지 않고 쓸모 없어지니까 이 돈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복음만에서의 교제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복음만에서 협조하고 도우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때문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요, 협력이요, 조력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 설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치료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를 해요. 그런데 뭘 잘하고 못하는 겁니까? 뭘 잘하고 못하는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돕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한 교회 변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는 겁니다. 처음은 잘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심지어는 변절돼서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안 되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의 격려입니다. 사도의 격려에 어떻게 격려합니까? 뭐라 그러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해요. 야, 주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이루실 줄은 난 믿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의 선언은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용기를. 제가 미안하지만 이재성 목사님 2월 8일 날 위임식 합니다. 제 친구 원로 목사 되고. 근데 이 이재성 목사님이 목사님 격려사를 날더라 그래요. 근데 격려가 뭔가? 격려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래요. 내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토요일날 할 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용기가. 아니 잘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뭐 용기를 줄 말하나.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 착한 일을 당신들 안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실히 믿소. 용기를 줬단 말이에요. 격려를 줬단 말이에요. 귀한 일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확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는 일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언급했습니다. 사도의 복이 얼마나 복음에 근접한 삶을 살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막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확신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로서 돌봐주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독려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다른 역본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내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와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고난과 수고에 동참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랬어요.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요. 그가 메인받은 때에도 그를 따랐고 또한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그를 지지했으므로 사도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기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광탄에서 제대하고 광탄 가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래요. 그 교인들이 그 집에 가족이 다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 그 옆집 사는 하사관이 그 어려운 때 쌀한말 주더래요. 쌀한말.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대. 지금 쌀한말은 쌀 안 먹으니까 뭐 그렇지만 옛날 쌀한말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쌀한말 주더래요. 평생 잊을 수 없더래요. 연일 때 도와주는 건 자꾸 잊어버려. 그거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어려울 때 돕는 것은 그 사람이 눈을 감을 때까지 잊어보지 않아. 빌립보 4장 3절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리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어려울 때 아픔과 괴로움을 더해준 사람들은 또한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디모데후서 18장 보면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면 얌네와 아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을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좋은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 조금만 도우면 세워질 수 있잖아요. 조금만 도우면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조금만 도우면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행복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사에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뜻을 세우려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님 뜻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이 무슨 하나님 뜻이며 자기 욕망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지 않고 참패하는 자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뭐든지 내 중심 돼야 되고, 분별해라. 그 다음에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시험 들지 말라 그러면, 시험 들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 동일한 천국,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택도 우리에게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처럼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제하고, 또 격려를 받고, 사랑과 또 뭐예요? 뭐지? 또 사랑과 뭐예요? 예. 사랑과 신뢰를 받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오늘 부임하는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